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 통일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감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두란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조금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긴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애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질병, 코로나 재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의사,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은혜가 내려서 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알베르토 대통령이 이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60세 이상 되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박정혜 권사님과 신장 수술 예정 중인 강혜지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연기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지금 이 나라 국가적으로 또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 병이 아버지 재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 저희의 이 아르헨티나 위에 한국 위에 또 이 전 세계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고 이를 위하여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봉사자로 의료진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가 되도록 한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막히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박정혜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 예정 중인 강예지 어린이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수술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중한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정적으로 연기된 담임 목사 청빙의 건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 아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혼의 엄중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 16절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단락에는 예수님의 여정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던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 유다 땅을 향하여 도착하시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많은 무리들이 북쪽 갈릴리 지방과 같이 했던 것과 같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무리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거기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그 당시의 이혼은 금기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좀 비슷하죠. 특별히 모세가 허락하여 준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을 다루기 전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처음 창조의 시대로 돌아가서 창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남존 여비의 사상은 점점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녀 평등은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성 상위의 시대인 양 세상은 제멋대로 떠들지만 지금 처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음 세상 창조 때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지만 만드신 그들을 다 포함하여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성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언어에 보게 되면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남성도 여자라고 하는 여성도 모두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만 사람이 아니라 여자도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분명히 그 당시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자도 사람이고 더욱이 남자와 같은 사람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혼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이제 둘이 아닌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 예식에 종종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입니다. 특별히 몸이 육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언하죠.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도 이혼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혼한 사람은 결국 또 이혼할 경우가 초혼의 이혼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번, 3번 더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혼을 한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4명이나 결혼했었는데 지금은 5번째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도 그 여자는 더 많은 이혼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세상과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혼이 성행하는 이 세대에서 이 선언은 너무나도 무색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결혼 순서지에도 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순서를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저희 중앙교회는 결혼식 순서에는 순서는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자리가 없어서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생략하고 싶어하는 아니면 생략하고 심지어 성원 선언에서 빼려가는 의도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혼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허락한 것은 허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언선언의 구절은 분명합니다.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고 있어라.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청유적인 표현이고 오해하기 쉽죠. 그러나 이 말씀은 가능하면 이루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고 또 못하게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3인칭 명령입니다. 종종 명령은 2인칭이죠. 너 꼭 이것을 해 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3인칭 명령의 경우에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제3자도 지키게 하도록 하라는 엄중한 명령이 바로 3인칭 명령입니다. 이혼을 금하고 있는 이 엄중함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죠. 11절과 12절인데요.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분명히 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누구든지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지켜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초혼을 깨고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은 간음을 배우자에게, 본처에게, 본 남편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중앙교회를 회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 중앙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결혼을 세우는 일,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을 세우는 일 정말 힘들고 세상이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중심에 해당하는 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순결함으로 건강한 가정과 믿음을 세우고 남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의 문화 상황을 뛰어넘고 모세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의미를 깨우치시고 회복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비록 천주교 국가, 어떻게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날에 결정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혼을 법적으로 허락하고 그 후에는 동성 결혼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성의 개념을 학교에서도 교육하는 이런, 심지어 이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더 악함으로 세상을 따르는 나라가 이 아르헨티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서 임하는 나라이지 인간 세상의 나라가 아님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런 잘못을 함께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중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풍조를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개인의 욕심을 따라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갈 때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법, 창세 때 주신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귀중한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여러모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저희 교회는 건강하고 또 아버지 순전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함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앙교회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중앙교회에 있음을 오늘 아침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